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한 촌에 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개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이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이제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었어요. 그 길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고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보여주라. 10명 모두가 다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도 전에, 그죠? 장로님 맞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도 전에 가다가 길가에서 치유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근데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딱 한 명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0대 1이죠.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10명이어야 맞지 않나? 숫자가 안 맞는다. 10대 1이다. 9은 어디로 간 걸까?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가시처럼 가슴에 모처럼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생은, 즉 구원은 앞에 먼저 10명이 다 뭐가 나왔죠? 문둥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영생 구원을 얻었는데, 자, 영생은 누가 선택할 몫이라고요? 누가 선택할 나름의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문둥병 걸렸던 분들, 문둥병 걸렸던 분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돌아오지 않고 간 사람들은 그냥 병만 나은 것입니다. 자, 하늘의 법칙은 영생을 선택하는 길, 구원을 선택하는 일은 인간의 고난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 치료만 아니라 영혼도 치료받는 것이 진정한 완전 전인적인 치유인 것이지 몸만 낫는다고 다 치료된 건 아니다.
아홉은 시작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지만은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 중에서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예수님 계시는 이 교회당 앞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아홉이 아니라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예수님까지 발 앞에까지 나왔던 그 한 명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간, 즉 환자는 믿으니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고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9명은 왜 영생 선택을 못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첫째는 병이 낫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다. 내 것을 내가 챙긴 것 뿐이지. 나는 원래 건강하게 될 사람이었어. 그냥 나은 것이지. 라고 생각한. 또 분명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나았으니 우연히 나았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돌아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알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주 잊어버렸어요. 또는 몸이 낫고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마음에 바빠. 집에 빨리 가서 애들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도 나가고 벌써 바빠요, 마음이. 세상 일에 바빠. 그러니까 영생 선택하는, 구원을 선택하는 일까지는 나아갈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도 내 중심, 내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배제해버리고 나니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영생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나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적인 존재인 것이지 영혼은 뭐 없다. 다음 세상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무감각, 또 필요조차 못 느낀 것 때문에 이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선택하는 일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통로는 우리가 이 하늘동산, 하늘마을 동산에서 그저 육신의 병만 낫는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배당에까지 올라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참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셈이 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 발치에까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처음에 왔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 뭐 교회도 이렇게 걸으면 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9명은 누군가 찾아보니까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구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요. 그래서 영적 구원의 하늘 가는 길에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영생은 내가 선택해야 할, 내가 붙잡아야 할 일이고 붙잡지 아니한 그 친구들 9명은 결코 영생을 맛보지 못했다.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 너 구원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한 번도 예수님은 뿌리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정말 참 잘 결정한 것을 생각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 9명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 예.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에 병이 난 것을 알고 즉시 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 우리가 이 동산을 떠날 때에 이곳을 올 때의 우리의 얼굴 모습보다도 떠날 때의 우리의 모습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하늘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참 저는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베풀어줬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돌봄을 받았고 아침, 점심, 저녁 끼때를 내가 먹었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천연치유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을 안다면 즉시로 그렇게 하도록 일을 시켜주신 직원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사명감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 행동을 옮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덥죽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린다고 하는 이 행동은 정말 참 멋진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믿음과 구원이 만나는 멋진 순간이 되었다는 것도 역시 참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질병만, 몸의 병만, 절반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의 전부, 즉 영혼까지 구원받았으니 100%예요, 100%. 네, 전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동산에서 이왕 왔으면 절반만 받아가지 마시고 전부 받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9명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돌아온 하나일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 돌아온 분들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받은 모든 축적된 축복들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손꼽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지금까지 이 동산에 와서 받았을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았지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다면 당연히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바꾸기를 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생을 선택한 일을 실천하려면요 3가지가 있는데 영생의 선택은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 영생 선택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선택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투병 속에서 하나님 도우심 믿기. 예, 그러니까 병을 약을 드시다든지 뭘 하시든지 하면서 또 걷기를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이 순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이 주님 앞으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되돌아갔듯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이럴 때 주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종료하면서 세 가지, 나머지 9의 정처, 10대 1의 구원 확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률은 높지를 않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 가는 길 자체가 그렇게 넓은 길이지 않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출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선택이에요. 건강은 필수이지만 영생은 선택으로 얻어지는 덤입니다. 우리가 꼭 이 세 가지, 10대 1의 구원 확률, 출생은 필수, 영생은 선택, 건강도 필수지만 영생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 앞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 주시는 영생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병 넘어서 우리 영혼의 병, 죽음의 병까지 치유받기 위하여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 24시간 이 하늘마을 동산에 거주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주께서 질문하셨듯이 오늘 이 동산을 향하여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께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또 맺어진 친구들을 이곳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 즉 이 땅에서 보지도 느끼지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천국의 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